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박미영 사모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사무에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주의 영을 충만하게 입혀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죠. 제가 인터넷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형도 개그맨인가. 나훈아하고 외모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너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훈아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를 만나게 되고 나훈아 씨가 괜찮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다니는 거 보기 좋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또 개그맨인데
여기도 또 지금 암으로 이제 불과 몇 개월 못 산다 지금 이렇게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이죠. 거기에 편지를 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살고 싶대요.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곧 죽게 됐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다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난 너무 살고 싶다고. 너무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 이 글을 봤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는 난 아프면 빨리 죽어야지 뭐 어찌하지 이런 얘기 쉽게 하고 뭐 죽고 싶네 이런 얘기 쉽게 하지만 건강할 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건강할 때 얘기고 우리는 상황에 참 연약한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예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에 바울 사도가 자기 동역자들 이름을 정말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두기고 바울의 친구이면서 진실한 동역자 오네시모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고 보내는 것이다. 위로하려고 보내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정을 모르면 왜 그러는가 내 입장에 생각하면 왜 그러는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가 뭐가 어쩌다 그러는 건데 사정을 다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려주고 감옥에 있는 사정, 또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걸로 위로도 받고 새 힘도 받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 뭐 마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마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친조카예요. 생질 그래 생질의 친조카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이제 조카니까 나이가 적은 거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15년, 16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행정 업무를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를 정한다든지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정말 중요한 우리 생활하는데 중요한 일 업무를 이제 마가가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어디를 가서든지 목숨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성경에 버가라고 하니까 그냥 버가라고만 알으세요. 뭐 어디라고 뭐 제가 얘기한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또 아른들 뭐 그 지역 뭐 자세하게 뭐 지도 놓고 알아본들 그게 그거요. 뭐 성지순례 갔다 와도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렇게 알으시고 거기에서 마가가 돌아와 버려요. 도중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 이유는 안 적어놨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바울은 굉장히 마가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때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후로 이제 바나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성경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바나바가 편지를 쓴 것이 그 성경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바울의 이름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나오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바나바는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따로 전도를 하게 만든 원인자가 되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동역자로 뽑았던 거예요. 뭐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컷, 안 돼요. 본인 자신도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너무 단호하고 너무 강경하고 너무 와일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어떤 그런 기질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각오,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초대교회 복음의 이제 그 불모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그런 믿음과 믿음의 그 결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그만큼 따라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마가를 뭐 우리가 폄하하고 뭐 돌아가려면 뭐대로 따라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조직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일을 해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3사람, 농땡이 치는 사람 2사람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이 조직은 버리거든요.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옆에 2사람은 농땡이나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에이,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2사람을 빼내면 3사람이 5목 10목을 해요. 어설프게 5명 모아놔봐야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몇 사람 딱 있으면 교회 끌어가지 못 끌어갈 거 없어요. 목숨 걸고 믿음의 주는 우리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한 몸 불사르리라 나가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이 그럴 거 없어. 뭐들어 그려. 그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이런 사람 있어요. 옆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괜히 이렇게 들어가면 앓으면 시험 들은 게, 이런 사람은 일꾼 못 돼요. 시험이 무서워? 아니 시험 무서우면 대학은 어떻게 갔고 회사는 어떻게 들어갔어? 시험 무서우면 다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은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크게 하세요. 아멘 해놓고 왜 그러냐고 누가 안 따지니까 일단 크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서워하는 자. 그래서요, 저는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잖아요. 22,000명이 모였어요. 전쟁에 나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서 털어내는데 300명 남는 거예요. 300명. 이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을 가지고요,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라고 하는, 우리는 기드온의 용사다. 그런데 그때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을 강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막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마시겠죠. 근데 거기서 기준이 뭐냐, 무릎을 꿇은 사람은 딱 떨어진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마시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물을 마시려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싹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물을 들어서 마신 사람,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해요. 즉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전쟁은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고 기도원의 그 300명들 항상 저는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셔요. 저는 웬만하면 손으로 먹습니다. 물은 컵으로 잘 안 마셔요.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씻고 올 때 웬만하면 손으로 해요. 왜? 손 참 깨끗해요. 씻고 내 손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안 먹이고 내가 먹는 거니까 누가 시비 걸 일 없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항상 웬만하면 손으로. 그 항상 기도원에 300, 그냥 어느 순간 오래됐어요. 이렇게 습관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300용사, 무릎을 꿇지 않는 거. 그러면 무릎 꿇지 않는 거. 아마 바울 사도는 정말 본인도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죽을 것, 나중에 자기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사역에 고난 받은 걸 쭉 써내려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별을 3번 맞고, 그렇게 그 정도 맞으면 사실은요 그 죽는 거거든요. 맞아 죽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게 태형인데,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떼느냐? 40대를 넘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또 40대를 넘기면은 이것도 율법의 위배돼. 그러니까 혹시 넘어가려고 40대인 줄 알고 탁 때렸는데 잘못이었고 41대를 때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율법에 어긋나. 그래서 39대만 때려. 혹시 하나는 예비비로 남겨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람을 죽도록 패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40에 하나 그러면요, 자 그렇게 맞고 나면 인간이 모멸감을 느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풀을 제초제를 뿌려놓으면 그냥 시들어 말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말로 죽어버리는 것이 모멸감이에요. 모멸감. 그런데 그런 걸 다 뚫고 가잖아요. 물에만 5번을 빠지고 수많은 죽을고비를 넘기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의 이 사명을 놓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초창기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았던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왜 이 편지를 보냈냐? 오네시모 때문에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집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상당히 부르조아예요. 종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죽여도 돼요. 생명, 그 종의 생명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의 권한을 주인이 가지고, 이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회사 다니지만 사장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죽여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그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근데 이렇게 회심을 해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탈출한 노예야, 이 오네시모가. 탈출한 노예. 또 이거를 적발이 되면은 불법 체류자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제거든. 언제 걸려도 걸리게 노예제도가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 집에서 탈출한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신실한 주의 종이 됐다. 내가 빌레몬 당신을 믿고 당신은 나를 믿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터니 너가 용서하고 노예 문서를 없애줘라.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줘라. 이런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세 사람이잖아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한 사람만 삐걱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빌레몬을 믿었는데 빌레몬이 아무리 내가 바울 사도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됐지만 그러나 내가 이 노예에만큼 탈출한 노예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용서 안 된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가서 죽는 거요.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아무리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믿는다고 하지만 빌레몬이 만약에 그건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선뜻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바울 입장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빌레몬이 말 안 들어버리면 생목숨 하나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빌레몬 믿은 거예요. 바울을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 그 믿음에 그대로 부응한 사람은 빌레몬이에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관계. 왜 이런 자신감, 확신감 있는 거?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들을 만큼 정말 이런 자로나 오르나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라든지 할 수 있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이런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걸 바울은 세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의 관계입니다. 저 아는 분이 세무서에 근무를 하다가 세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챙겼어요. 그리고
자기 처남을 데려다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잘 나간다 소리를 들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처남이 자기도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겠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서로는 이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처남이면 자기 부인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남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그 남동생을 더 미워한디야. 나가서 세무사 사무실 차렸다고. 아니 나가서 세무사 사무실 차린 것이 뭐가 그렇게 미워할 일인가. 자기 고객을 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도 다른 사람들 거 뺏어온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무사 사무실 차리고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건 뭐요? 이제 막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데만 자기가 온 건 아니잖아. 이미 다른 데 거래하고 있는 데를 다 이래저래 어찌됐든 그 와이프가 능력이 수단이 좋아가지고 막 얼굴도 예쁘고 막 수단이 좋아가지고 많이 뺏어온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경쟁 사회에서 뺏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것이. 아 그럼 자기 처남도 나가서 능력도 되고 자기가 더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욕심을 절대 이기질 못해요. 욕심은 언제 다스려지느냐? 거듭날 때.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욕심은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서울의 모 교회는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네 군데로 이제 나눠지고 1000명 넘게 모이던 교회가 200명도 못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그 교회 재산이 500억이요. 서울의 한 목판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만 대면 알아요. 유명한 교회야. 여러분, 그 교회에 빚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싸울까요? 소리 소문없이 빠져버려. 손에 담으는 물처럼, 연기처럼. 재산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그냥 서로 먹으려고. 여러분 말세예요. 말세. 정말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그 정말 어려울 때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교회. 요즘 같으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그 옛날이니까. 참 가난한 동네. 그 옛날에 가난한 동네.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던 것이 저쪽에 그 미아리 또 그 삼양동 또 봉천동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그 전라도 촌이요 그런 데가 다 가난한 전라도 사람들이 그거 올라가 가지고 뭐 어디 좋은 데 살 수 있어요. 다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교회들. 지금 보면은 뭐 별천지가 돼 있어요. 제가 이 삼양동에 있을 때 참 전라도 사람들 많았어요. 제가 삼양동에 있을 때에. 그걸 가면은 골목이 이만해. 정말 이만해. 왜? 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비껴나가니까.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면 옆으로 비껴서 진짜 뚱뚱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제 되돌아가야 돼. 이런 골목이라니까요.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집 안에 다락이 있는데 그걸 세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고 있으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술이나 먹고 들어오면 이제 얼굴 밟고 가는 거요. 옛날에 그 달동네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달동네. 정말 나는 거기 가서 달동네라고 하는 게 이게 달동네인지 1년을 다녀서 나는 그 길을 모르겠어요. 골목길로 가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몰라.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교회 그 동네에 사는 그 전도사님이 신방전사를 해서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길 안내를. 그 양반 길 안내 안 하면 뭐 나같이 길치는 천하 없어도 몰라. 그런 교회. 지금은 뭐 엄청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삼양제일교회.
참 그거가 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죠.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피땀 흘린 헌금으로, 그 가난한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요, 교회가 돈 내고 그러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네, 이 사람들이요,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요, 아이고, 무서워요, 시대가. 진짜 이제 담임 목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무엇으로 간디냐? 그 담임 목사가 곧다이 올라면은, 당장 박근혜가 뭐 세월호 뭐 잡아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요. 박근혜가 뭐 그냥 세월호 가서 총으로 쏴가지고, 포로 쏴가지고, 무너뜨려서 애들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명령 내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막은 책임을 지는 거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하는데 나는 몰라, 순실이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뭐 순실이만. 그게 아니요. 그 순실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자리에서 관리 감독을 못한 죄가 더 큰 거요. 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는 도대체 못 오고 있다요. 아니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아이고 그 사람이 막 깡패. 오이고 참 그만 그만둬야지.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되고 그러면은 모두 내가 우리 그 얘기 해줬어요. 지금 뭐 박근혜는 무슨 뭐 세월호 그 양반이 가서 뭐 뒤집어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요. 아니 잘못은 최순실이가 있는데 왜 박근혜가 왜 같이 들어가냐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 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그 어려울 때에도 1만 복음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그 세무사 얘기했잖아요. 자기 고객을 빼간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를 이렇게 해책을 했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리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리 갔다고.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거기 갔다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교인들 그 교회 오기 전에 또 다른 교회 교인이었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 따지고 보니까 네 교인, 내 교인, 네 교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가의 이름이 오늘 여기서 나와요. 바울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마가의 이름이 다시 여기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역의 스타일 때문에 마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마가도 변화된 거죠. 마가도 이제는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세워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본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이런 걸 볼 때에 바울 사도는 단호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단호한 것과 고집센 건 달라요.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련 곰탱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련한 것들이 고집은 또 징그럽게 세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을 미련 곰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련 곰탱이를 만나면 뛰다 죽어. 왜? 이게 왜 그러냐면 미련하다는 거는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나도 진짜 이렇게 그냥 하다 말 어제도 누가 그냥 전화 와가지고 나를 좋아한디야. 뭐 내가 형 좋아하고 뭐 내가 형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뭐 반대에서 내가 너를 믿지 이제 다 했어요 했는데 오메 내 반대쪽에서 또 그냥 또 열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만하자. 말이 안 통한다. 그만하자.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 줄 터이니 여기까지만 하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나를 자기 밑으로 끌 거라 해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는 있어도 내가 너를 따라갈 수는 없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냐. 그래도 말이 안 통해. 내가 뛰다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도 내가 꼭 참고 미련한 건 약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인정하고 그러지 않을까? 뭐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만하자고 그냥 사정해서 그만했네. 사정해서 그만했어. 참 오는데 마음이 아파. 야 이거 참 마음이 아파.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웬만하면 또 품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문자로 해가지고 그냥 두 번 다시 연락하지만 하고 싶어도 꼭 참고 예. 아무 소리 안 할 거. 그래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 고집 피울 거 없어요. 고집은 내 주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주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단호할 때 단호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의로운 척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인내를 베드로서서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덕의 사랑을 아무리 덕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저희 어릴 때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저희는 이렇게 그 시장통에 살았기 때문에 거지들이 아침이면 꼭 거지들이 와요. 밥을 달라고. 참 그럴 때를 살았어요. 우리가. 그럼 거지들이 가만히 되기를 이렇게 둘러쓰고 오면 무서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지들이 가만히 오면 무서갖고 어려서 도망 댕기느라고 귀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지가 와요. 거지가 오면 저희 할머니가 항상 오니까 이 거지가 그럼 꼭 밥을 줘요. 매일 아침에 그 거지는 오는 거지고 우리 할머니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할머니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거지가.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늘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교훈을 참 많이 얻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진짜 예뻐요. 얼굴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얼굴도 예쁘고 제주 고시요 박영실 권사님 제주도 분이에요. 아주 생활력이 강해요. 생활력이 보통 강해요. 일본에서 살다가 왔어요. 일본에서 일본 말도 잘해. 또 초등학교를 나왔어 그 옛날에. 그래서 한문도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금 대학 나온 애들보다 훨 나왔어요.
옛날에 신문이 다 한문이었잖아요. 신문 다 읽어요. 교회, 집, 논. 단 한 번도 놀러 가는 적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을 못 느껴봤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어. 잘못할 일이 없어, 이 할머니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지금 할머니 사랑을 못 느껴봤어요. 그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교훈이에요. 대단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았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 항상 사랑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이 믿음이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향기를 바라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향기인 것이에요. 향기가 나면 그건 사랑인 거예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이 향기는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의 말미에는 그 동역자들 이름을 쭉 쓰는 걸 보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르시길 나오고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준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울도 살리고 또 동역자들을 또 살리고 함께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믿음 위에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나 한 사람,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덕을, 덕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교회